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자와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인도자와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입니다. 발람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술가의 점술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나머지 불신자들은 믿을 마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불신자들이 믿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방언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죠. 내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주인이 되시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영접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불신자들에게도 그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이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오늘 또 포함해서 사흘 동안 발람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예언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마지막 날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진짜 꼭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가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분별의 은혜가 오늘날에 특별히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혜를 또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3번이나 했어요. 발락이 화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 너 빨리 달아나라 그래요. 물론 죽일 수도 있다는 표현 없지만 달아나라 이야기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조금 더 하고 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라고 성경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이 4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예언하는 것은요. 아주 가까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는데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래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래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난대요.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또 다른 식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대요. 이 나타나는 사람이 뭘 하냐면 모압을 쳐서 무찌르는데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셋의 자식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셋하면 아담의 3번째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죽은 다음에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셋이잖아요. 이 셋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셋을 멸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해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를 계속 보다 보면 에돔에 대한 표현할 때 세일 에돔 이렇게 같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 셋이 모압의 또 다른 이름 모압 셋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모압이
이때 당시보다 저 거슬러서 갔을 때 모압의 옛날 지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에서 나올 누군가가 모압을 멸한다. 모압을 멸한 그런 일이 언제 있나 보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예레미야 48장이에요. 거기에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 한규 그리고 별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예수님이 모압을 멸하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한규 한별 모두 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이 이 모압이라는 것도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멸하셔야 될 불신자 모두를 말하고, 나라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라 모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타나셔서 불신자들 모두를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예언하기를 먼 미래에 나타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로 표현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또 알고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 좀 전에 본 17절 말씀에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랬죠. 그렇죠? 네. 별 하면 일반적으로 왕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존재를 말하는데 왕을 말해요. 근데 별은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 빛나니까 빛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또 존재를 말할 때는 별이나 빛이나 다 예수님일 수 있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빛의 역할과 별의 역할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과 별이 다른 것은 똑같이 빛이 나지만 별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별 입장에서는 뒤에 따라오는 일을 인도하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별처럼 표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동방 박사들이 내가 메시아의 별을 봤다, 어디 계시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가 아니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 그러니까 별인데 그냥 별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인 거예요. 그럼 이 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고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의 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거지, 인도하신 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인도한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별을 동방 박사들이 따라갔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2장 9절에서는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랍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아기로 계시거든요. 아기로 계신데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이렇게 비유가 된 별을 동원하시든지 뭘 동원하셔서라도 당신이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된다는 것을 이 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답하잖아요. 진주에서 올라올 때도
우리 다 모두 이게 맞는 길인가? 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걸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불신자들은 이거 택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또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몰라서 어렵진 않죠. 방법을 몰라서 어렵진 않죠. 우리는 방법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무지했어요. 영적으로도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보여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던 그들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봤을 때 그렇게 지식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 죽잖아요. 그만큼 놀랍게 변했어요. 그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변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사랑이고 또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지, 악한 사람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그 지도자를 만났다면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이 설교단 그리고 성경 읽고 특별히 성령님 감동을 민감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게 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별로서 별은 반짝반짝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반짝반짝 빛나도록 특별하게 보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전혀 반짝반짝거리지 않아. 아주 어렵게 찾아야 돼. 그런 존재인지 아주 북극성처럼 드러나게 이렇게 반짝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뭐 신경 안 써도 딱 예수님부터 보이게 되는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규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딱 떠올리자면 에스더 왕비,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갔더니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나중에 억울함을 다 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규라는 게 있고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규는 왕이 가진 삼각형, 끝이 삼각형 모양이고 규는 네모 모양인데 이거는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높은 신하들. 홀은 그렇고 그래서 이 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규를 가지고 있는 같은 존재다. 이거는요. 이 규는 전쟁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기 때문에 규 가지고 지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칼 가지고 지휘합니다. 그러면 이 규는 언제 쓰이나 왕자에서 완전히 세상을 호령하고 지휘할 때 쓰고 특별히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왕이시죠. 그런데 왕 중에서 어떤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왕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백성이 되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심판을 받은 대상은 왕은 제외죠? 아니죠? 모든 왕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나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왕끼리 싸우죠. 계속 영토 분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들을 따라서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우리 각자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자세로 살아가야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주권, 롤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좋아요. 구원자 되시니까 그거는 본인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구원해 주신다니까. 자기는 아무 할 거 없어. 알아서 구원해 주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는요, 주어예요. 주. 그리고 내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는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니까 나는 백성으로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임금이 가는 곳에 가고 이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 명령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보여주신 희생과 그리고 절대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고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시는 분 계세요? 진짜 계세요? 얼마나 되세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거의 못 봤어요. 자기 입맛에 좋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처럼 얘기할 때 다 은혜 베푸시는 분, 아버지, 좋으신 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얘기하지 기꺼이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생겨요. 꿀이 생겨요. 바라보면 돈이 생겨요.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직장도 생겨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바라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따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시선이 빼앗겨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와요. 그 시선이라는 것은 눈만 시선이 아니고 귀도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게 된 것도 시선이, 또 귀도 다른 데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따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 또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성장과 맞춰서 은혜에 그 주시는 성장한 것 같은 그 큰 것들도 새롭게 맛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